우중에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수요 예배 모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예수님이 왕 되신 영천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사역 비전이 영적 감동의 예배가 있는 교회, 다음 세대 세우기에 힘쓰는 교회, 영천 행정 생명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기에도 게을렸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가 드리는 예배 처소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리 끼는 것 미련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한 우리 허성영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중에도 또 태풍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 가운데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십자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적십자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요. 녹십자라는 회사를 통해 그들은 초록색 십자가를 사용하면서 의학에 관한 여러 가지 약을 생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스위스를 비롯해 여러 나라의 국기에도 십자가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드린 적십자, 녹십자, 그리고 국기에 사용되는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요, 비행기를 타보셨으면 비행기에서 이제 도심지로 들어오는 길목을 보시면 하늘에서 아래로 쳐다보면 붉은 십자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많은 십자가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바울은 자신이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데 에베소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안 좋은 소문만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가 여러 파로 나뉘어졌다라고 오늘 본문 앞에 12절 말씀에 보면 4개의 종파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교회의 문제점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4파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겠습니까? 이런 소문을 전해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교훈하는 바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들이 분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썼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접할 때 이 분파가 되었으면, 종파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졌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줘야 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 분파로 나뉘어진 이런 상황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면 너희가 서로 나뉘지 말라,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권면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될 것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보다 좀 더 심도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조금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어 볼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며 복음을 전하였을 때 십자가에 대해 얼마나 강조했을까? 우린 그런 상상들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이 분파된 모습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십자가에 대해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도 이 십자가의 도가 가장 기본이기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바울은 판단되었던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신앙의 슬럼프를 겪을 때 우리는 안간힘을 써보지만 잘 회복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일이든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그때에는 처음 열정 가득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기본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기본,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에 바로 세워지는 그 기본이 무엇인가? 그것이 십자가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단들의 이야기의 주장들을 보면요, 왜 기독교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예배당에 세워두고 걸어 놓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만일 예수님께서 칼로 찔려서 죽으셨다면 칼을 예배당에 놓을 것인가? 총으로 죽임을 당하셨으면 이 예배당 안에 총을 둘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주장들을 펼칩니다. 여러분, 이들은 십자가에 대해 전혀 몰라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본문 22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는 기록을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따라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면서 그의 사역은 표적을 행하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이 나타내는 가운데 있었건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계속 예수님 앞에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하였고,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그 표적에 목숨을 걸고 있었다는 것. 일어나는 표적이 어찌 보면 자신들의 것이기를 바랬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라고 칭하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언제나 지혜와 지식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런 관심은 헬라에서 철학이 발전하게 된 계기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위대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들 모두가 헬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요구했던 표적이나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것이 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 동감이 가지 않더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무슨 십자가가 복음이 될 수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던 이유가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건 바울의 이야기죠. 그 뒤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각각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으로 느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거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이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서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이 십자가형을 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본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당일에 장사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죽음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으로 그날에 장사 지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날 안에 죽지 않게 된다면 다리를 꺾어서라도 죽이고 그 시체를 장사해야 할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스러운 것인지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세뇌되었고 인식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니,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을 보니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주받은 죽음을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고요. 그들은 예수님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라고 이해했던 것이죠. 또 다른 반응을 보였던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은요,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면 위대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메시아여야 한다고 그들은 상상했고 기대했습니다.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봐야 할 사람이 바로 메시아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갈릴리의 한 가난한 목수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것도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도 아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죠. 그리고 30세 동안 시골에서 어떤 특별한 교육도 받지 않았고 대단한 체험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은 시골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그들 곁에 있었던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보다 세리, 창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어떤 배경도 뭐 하나 내세울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실체였습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심지어 그가 매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근데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동족들에게 잡혀서 그들이 또 외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하다라고 외침을 받았던 예수님. 그런 자를 메시아라고 하니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다가 사형당한 죄수가 여러분들의 메시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정하기 쉽겠습니까? 만일 그런 이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특히나 지혜를 최고로 치는 헬라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바보 같고 푼수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으로 보여질 테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24절 말씀에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찾는 표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찾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도 찾고 있던 표적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찾았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만일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죄수를 사형시키는 형틀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죠.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왜 그렇게 거리끼는 것을 믿으라는 거야? 헬라인들처럼 왜 그렇게 미련한 것을 행한 사람을 믿으라는 거지? 여러분, 이들에게 십자가는 범죄자의 형틀로밖에 보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어떤 조건 없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러서 우리에게 유전된 원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용서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죠. 그 죄의 대가를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지불하도록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이고요.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 안에는,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는 이들도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래, 그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자.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현재를 사는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달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결단이 헛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아니고요, 바로 지금 나의 십자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치욕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니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편하고 쉬운 길로 가려고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형받는 죄수는요,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 자신의 욕망을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교만을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죄악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부활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력을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또 어떤 이는 자신의 경력을, 자신의 집안을, 자신의 자식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이것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지조 있는 양반 가문 출신이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최고의 학력을 뽐낼 만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특권층이라고 불렸던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자랑할 만한 조건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뒤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직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는 그 무엇도,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닌 우리의 연수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실까요? 일평생 새벽 기도를 잘 지켰다고, 내가 예배를 잘 섬겼다고 그렇게 자랑하실래요? 교회 많은 것을 이바지하고 많은 언금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저것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다고 자랑하시렵니까? 여러분, 이런 자랑들은 모두 하나님이 빠진 자신의 자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인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을 감추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꺼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죠.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말로만 자랑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동네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어느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편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라고,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정한 해결 책임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다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공적인 공의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먼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십자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결국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해야 하죠. 나 자신의 모든 자랑은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그냥 무미건조한 신앙인으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난하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 엄청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계신 또한 영상 예배를 보시는 모든 영천제일의 권속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거리끼는 것,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으로 보일 테지만 우리에게는요, 그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오늘도 힘겨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희망된 길을 우리는 여과 없이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실체가 온전히 죽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며 승리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맛보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의 예배, 우리 9월 6일까지 6일 주일까지 계속된 이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가정에서도 삶 속에서도 늘 예배 놓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예방에 늘 힘쓰시고요. 마스크 쓰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위생 생활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먼저 건강하여야 우리가 이제 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건강 생활 또 방역 수칙들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에 아동부 성경학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에 아동부 성경학교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는 이들 또 참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명철 목사님 휴가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국교회가 우리 영천제일교회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세상의 모범된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의 잠식을 위해서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신앙을 위해서 또한 십자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내어놓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걱정들, 우리의 염려들 주님께서 이루어 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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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껏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버지 십자가의 그 공의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주어 세우신 이 나라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였던 믿음의 성도들의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였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 감동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버지 믿음의 자리들이 기도의 회복의 자리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지금까지 부흥의 물결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무력하고 아버지 나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아버지 안일한 모습들이 지금의 이 모습들 아버지 나태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져야 할 것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물로 씻겨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간절한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아버지 다시금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물결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에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십자가는 있지만 우리의 몸에 지니고 있는 그 십자가들은 있지만 정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고수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찾아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내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자들 아버지 구원받은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어주신 생명의 그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자리가 아버지 이곳 가운데 아버지 주님 이 성전에서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환경 속에 많은 부분들의 어려움들을 처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죄로 어려움들을 당한 이들이 있고요.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아버지 많은 세상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과의 만남의 그 자리가 회복되어져서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살 수가 없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음을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 내가 매일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만 연약하여 넘어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찾게 해주세요.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담대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능력 은혜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마 반응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절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새 삶을 살게 되었음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 영천 지역이,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선포하며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엎드린 저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깨닫고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